어, 뭐,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에를 가면은 그 웅장한 자연 앞에서 모두가 압도된다고 하죠. 그 압도되는 그 속에서 정말로 무엇으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까, 이 놀라움을 표현할까라고 할 때에 이쪽 저쪽에서 조용하게, 조그맣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다 그래요. 노래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죠. 어느 나라 어떤 말로 해도 어떤 방언으로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마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벅찬 감동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세상에 참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시인이 있고 작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들 같은 경우가 시를 써놓은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 언어의 조합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맞춰서 그 사람의 표현을 그렇게 차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우리가 말을 하지만 누가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대화가 되기도 하고 또는 토론이 되기도 하고 논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언어가 갖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의 말은 그냥 들어도, 또 심지어 약속을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은 천금 같은 무게가 있지만 누군가의 말은 그렇게 가벼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때로는 이 서로에게 화가 되기도 하고, 또 적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말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을 할 때 맹세를 하고, 청문회 같은 데서도 증언을 할 때 이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많이 쓰이던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2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어디 좀 멀리 출타를 할 때에 잠깐 다녀오는 것이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좀 먼 곳에 며칠 동안 출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짐승도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맡기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가서 미안한데 내가 한 닷새나 열흘쯤 어딜 다녀올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이 소 좀 먹여주시오 하고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맡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소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어디가 상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누군가 와서 도둑질을 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럴 때에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소 주인이 와서 내 소가 어떻게 된 거요?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의심이 또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그 사람이 아주 신뢰가 가는 사람이면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에 좀 속은 상해도 어떡하겠나 하겠지만, 뭔가 저 사람하고 뭐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의심이 사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게 되면 소임자도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으니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의심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러한 맹세는 꼭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맹세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어느 날 잘 커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니까 참 아브라함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 이게 시대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100% 하실 일도 없지만 그 시대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맹세를 하세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맹세가 간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말이다, 분명히 지키겠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 말미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3절 말미에 맹세하라. 맹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화된 말씀을 더 하시는 것이죠. 그 맹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새로운 해석, 새롭게 심화된 해석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립명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6개의 대립명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혼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빼고 맹세하지 말라로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더 말을 안 해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화된 말씀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게 되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맹세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화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진화를 하거나 논리적으로 진화를 하는 것에 반해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못된 것은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하나하나씩 그렇게 교묘해지는지 가끔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간혹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좀 선한 것이 있었나 보다, 좀 어리숙하거나 순진한 것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오늘날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들 교묘해져 가는지 참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맹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아주 신랄하게 꾸짖었던 부분 중에 고르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하나의 그 물질이나 물건이나 어느 또 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고르반하게 되면 이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잘못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한 어떤 집도 있고 안정되게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안정된 것을 가지고 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자면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한데 뭐 형이나 동생들이 뭐 하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르반 해놓고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니까 내가 뭐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께 뭐 드릴 게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려버리느냐? 아니에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제도가 못돼서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 해놓고 언제 드린다는 결정이 없어요. 언제까지 드린다라고 하는 기한이 없으니까 고르반 해놓고 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악의 진화지요. 이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도 악은 이렇게 번성하고 진화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순결한 것도 필요하지만 악을 볼 수 있는 지혜도 참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보았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예요. 무엇일까요? 여호와 앞에 맹세하자고 하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는 하늘을 두고 상대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를 한다 할 때도 어떤 하나님의 것이니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같은 그런 의미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라도 이야기할 때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냐? 하늘로 맹세했지? 이런 식의 어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늘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겠지만 그러나 차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늘을 구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피해가기 위한 이런 악의 진화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은 그렇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해도 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있음이라 라고 우리 주님은 아예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이 맹세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전혀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내가 내 것인 것 같지만 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루는 어떤 주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선한 문화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한 문화를 이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그렇게 진화되면서 사람의 못된 모습들이 이러한 쪽으로 정착되어져 가고 변해져 갔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또한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도 여러분 앞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1999년도에 있었던 온로비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온로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청문회도 하고 특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그 대기업 회장이 외화를 밀반출하려다가 어떻게 적발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 개신교 쪽에서 보게 되면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외화 밀반출을 했고 어떻게 하다 또 그것이 적발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부군되는 그 회장이 그렇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부인되는
권사님이 사방에 이제 로비를 한 거예요. 그 로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들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로비를 한 겁니다. 그 중에 뭐 법무장관의 부인이었던 분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분들이 청문회에 불려 나왔어요.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서로 증언을 하는데 다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 다 자기 말만 맞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참 그때 저는 놀랬던 것이 저렇게 진실한 음성으로 저렇게 진실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말이 틀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저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일 거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이 악한 모습의 진화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한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정직하게 여겼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갖게 되면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정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주는 풍토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반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어떤 집단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가 있지요. 여기는 상당히 그 권위가 있더라고요. 권위가 있는 것이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좀 특징이 있답니다. 당연히 영어겠지만 영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써도 영어계를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상당히 좀 힘들답니다. 단어도 어려운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이코노미스트의 특징은 독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거 아예 신경 안 쓴대요. 그야말로 정론직필로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업이 아무리 로비를 해도 기업이 얘기하는 것도 듣지 않는답니다. 오직 진실만을.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 이코노미스트에 보게 되면은 이 첫 페이지에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 9월에 창간되었다 라고 하면서 177년을 그렇게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하게 되면은 누구도 그 이코노미스트 자체를 쉽게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언론들 참 보면 어떻습니까? 저게 언론이야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채널을 가지고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참 불행하게도 듣는 채널만 듣게 되는 그런 오류를 사람이 참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언론이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제발 좀 제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코노미스트 같은 그러한 어떤 시사주간지라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하나쯤 있었으면 싶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한, 그냥 거의 쓰레기 집단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요, 지금처럼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이죠.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순교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만한 순교자들이 6.25 때 순교를 했습니다. 6.25 때 순교를 했는데 왜 순교를 했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내가 예수를 저주한다거나 하는 표현 한 가지만 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그냥 무작정 죽인 경우도 많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숨기거나 아니면 또는 내가 뭐 예수를 좀 저주한다 한마디만 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그러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 부인해, 예수 욕해봐 하면서 앞에다 총을 갖다 놓고
위협을 할 때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이러한 기독교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뒤로도 한 20년 정도는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처지 들만 할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에 인정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그 표현 하나가 참 유명한 표현이었죠. 너나 잘해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정직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어쩌면 고르반하면서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피했으나 교묘하게 다른 술수를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교묘해지고 더 못되진 속으로 못되진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 선포에 방해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박해의 시대에 86세가 되는 아주 노인의 나이 때 체포가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에 체포가 되었을 때에 이 총독이 봐도 너무 나이도 들었고 또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 볼 때에 기독교인이라고 못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보니까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나 예수 그딴 거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 예수 욕만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살려드릴 테니까 당신 그 밖에 없는 쪽에 가서 다시 그때 가서 활동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폴리캅에게 권유를 했어요. 그때 폴리캅이 86세 된 이 노인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배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그분을 배신합니까? 나에게 있어 유일한 왕은 그분이시고 그 유일한 왕은 지금 86년 동안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순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오늘의 시대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보통 이렇게 듣게 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평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정직하게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수 있는 용기와 자존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한 복음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구로 주님 앞에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옳은 것은 옳다라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